어느덧 오늘로 8월 들어 첫 번째 주일 맞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일 모레 지일날이 입추지요. 입추라고 하는 말은 들입자 가을 추자, 가을로 들어선다. 그런 24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손톱만큼이라도 가을 분위기 어떻게 좀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마 다들 동감할 거예요. 한 세상 옷 좀 더워도 이렇게 덥습니까? 아마 저도요,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평생 이렇게 더운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별로 안 틀었는데 올해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했는데 아예 견딜 수가 없어요. 설교만 하면 그냥 온 등줄기에 땀이 쭉쭉쭉쭉 내려오고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편하게 입었어요. 근데 이게 로만 칼라니까 목사님들만 입는 옷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줄 믿고요.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기상대 사상 최고로 높은 일기였다. 111년 만에 기록이 세워졌다. 기록도 좋은 기록이 세워져야죠. 거기다가 더위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온열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열현상. 이거 모인관이 사람의 온도는 36.5도요. 근데 이 공기가요, 37도, 38도, 39도, 심지어 40도, 홍천은 41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외부 온도가 사람의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신체가 연약한 사람들은 좀 건강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온열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이 뜨거울 때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또 어디서는 가축들이 몰사했다. 제가 오래 목회하던 부여에는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하우스마다 이놈의 더위 때문에 아예 폐룡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접어버린다. 정말로 덥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이런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더우니까, 너무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라도, 또 전하는 말씀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드리고 또 시원하게 받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12의 혈중 여인의 시원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2탄입니다.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여인,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오늘 좀 시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에서 동남방으로 한 20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굴병에 걸려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바로 이곳 나인성에 이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12절 보십시오. 성문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 하나를 메고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랬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럼 먼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부란 어떤 사람이 남편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뭐 죽었다든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마 이 아들은 유복자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뭐 고통. 아유 내가 더 살아서 뭐래. 내가 더 살아서 뭐래. 막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시랴병성대국이라 아주 대성통고.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을 다 아는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와서 장례를 치워 주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들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무거웠을 거예요. 침울한 가운데. 그러고 보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이게 시원한 말씀이 아니라 갑갑한 말씀이죠. 답답한 말씀이죠. 짜증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시원한 말씀입니까? 과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원한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 후 되어진 마지막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결과를 보면요. 어제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동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동행한다. 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행한다 길을 같이 간다. 단순히 워킹 이 의미가 아니라요.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행자 혹은 반려자 혹은 동반자 그런 표현하죠. 영어로는 파트너, 동반자, 반려자.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 만나서 함께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헤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반려자 혹은 동반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을 생애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반려자나 동반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내 삶의 동반자인데요, 반려자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셨기 때문에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까지만 동반자고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라고 영원한 친구 있나요? 때로는 배신당했다고 친구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용당해서 억울해하며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리와 우정이 아직 살아있을 때까지만 반려자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 동반자 같죠. 그러나 정말로 뜻을 같이 하는 부부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법입니다. 부부로 살지만 그냥 자식 때문에 그냥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사는 커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날 한시에 만났다고 한날 한시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서도 어쩔 수 없이 동반자 관계가 깨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까지만 동반자예요.
더 친한 양반은 저 무덤까지 매장하는 데까지 그때까지만 동반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동반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동반자는 못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에녹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짧은 세월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셔서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올 적에는요 동반자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왔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요 우리 주님 만나 주님 손잡고요 참된 우리 삶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잡고 귀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길의 동반자를 잃어버리고요 슬픈 사연에 깊은 시름에 살던 한 여인의 서러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부터 여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신랑과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한평생을 알콩달콩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걸 거예요. 여자도 행복이고 남자도 행복이고요. 서로 좀 맞추어 살고요. 서로 좀 위해주고요. 진짜 효도가 뭡니까? 늙어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이 때가 되면 좋은 짝 맞추어서요. 알콩살콩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효 가운데 가장 큰 효도요. 할렐루야. 김재성 알았죠? 강윤이 어디 갔어? 에? 도망갔어요? 잘해요. 아주 둘이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좀 격려해 주시고요. 11월 3일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저 주보 말씀을 한번 좀 주보에 좋은 글 모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보면 좋은 거. 다 읽으면 더 좋지만 중간부터요.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융자받은 돈 갚이 갚아 내 집 마련 먹을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애고냐 팔자 노래를 불러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어느 날 몸살 감기라도 호되게 앓다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 거. 그렇죠?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나날이 있었기에 하루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를 대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신은 꽃 한 송이 굳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았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상 같이 치우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제가 이 주보에 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교회 오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행복도 남자의 행복도 사실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시집을 가서 그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신랑이 갑자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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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쓰러져 그 길로 유명한 달리한 것. 세상에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역시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 아는 밤중에 홍두꺼라고요. 바로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남편 잃었으니 그냥 가졌던 행복도 꿈꾸던 꿈도 다 물건분처럼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다행한 거. 남편은 죽었지만 뱃속에 남편의 씨가 들어있어. 그걸 유복자라고 해요. 유복자. 그걸 낳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끊어졌더라도 그래 내가 이놈한테 내 인생을 건다. 이놈에게 내 삶의 의미를 둔다. 이놈을 내 새의 반려자로 삼으리라. 동반자로 삼으리라. 독하게 마음 먹고요. 정말 금이야 옥이야 금지 옥엽이요. 울면 날사라 만지면 꺼질까. 지극정성으로 길러서 다행스럽게 이게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입니다. 이놈 역시 저녁밥 잘 먹고 나서 어머니 엄마 몇 번 부르더니만 제비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놈도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그저 깡통 찬다고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져서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참 족같어. 네 신랑 잡아먹고 네 아들 잡아먹고 어디 나도 한번 잡아먹어 보시오. 아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면 여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을 표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야 어미는 과부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도움될 수가 없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슬픔과 절망에 쌓여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데 다 나와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붙잡고요. 여자가 상해에 질질 끌려가면서 여보시오 고마운데 차라리 나도 좀 같이 묻어주시오. 차라리 나도 저놈과 함께 가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울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합니다. 장례 십자가에 사람 죽었다고 해서 다 마음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잘 죽었어 그거. 호랭이가 뭐 했대 그게 진작 안 잡아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장례 십자가에 가서 부조하고 저녁으로 먹으면서 저놈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마음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줬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대중가요 가운데 있을 때 잘여 후회하지 말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나도 있을 때 잘하려고 그래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 고기 쌈을 3번이나 쌌었다니까. 내 평생 나 그렇게 못했는데. 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게 삼복 무더위요. 그렇죠? 이게 시원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삼복 무더위. 근데 13절 이하를 보면 이때 어떤지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잔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아무리 죽을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낙원이고요. 거기가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동반자 반려자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불쌍히 보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불쌍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뺀질하냐. 사람이 사람을 볼 적에도 뺀질한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뺀질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민망해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밤을 나서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지 황일학 권사가 글쎄 그때 이제 전기 공사를 하니까 전기를 다 내리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 근데 나는 옆에 디모드도 아니고 서 있는데도요 땀이 줄줄 흘려요. 근데 그 양반이요 그거 전기 공사하는데요 입은 티가 5분도 안 돼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냥 땀으로 범벅이 돼버리더라. 아이고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부채 좀 갖고 와. 그래 부채를 가지고 붙여주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부담스러워요. 나 평생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이 땡빛에 전주에 올라가서 공사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새끼, 내 가족, 내 아내 이거 먹어 살리려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민망히 오실까. 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일 지키겠다고요. 휴가 가는데 오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휴가 가는데요 주일 지키고 가려고 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을 감동시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처절한 가운데서도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요. 이 삼봉무더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교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지간 이 본당만 나가면 이게 한증막이네. 몸이 다 축축하게 젖어. 그러는데도 왔다 갔다 하루에 10번도 더 왔다 갔다.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좀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가까이 오사.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요 다 이제 죽으랍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래서 산에 질질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 차라리 나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겠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께서요 가까이 오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가까이 오셨다니까. 주님 앞에 민망히 보이시고 꼭 교사뿐만 아니라 요즘 중고시라다 보니까 그냥 부모 됐다고 하는 죄 때문에 이 무더운 더위에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응원해주고 주님 앞에 민망히 보이시면 누가 옵니까? 주님이 먼저 가까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그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이놈아 차라리 같이 가자 그 울부짖는 모습을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참 안 됐네. 가까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요 그렇게 상가집이나 홀레집에 가면 아주 별사람과 별것도 아는 사람들이요 아주 어른으로 다 한다네.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훈수만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었어? 그래. 인생이라는 게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법이지. 그럼 말 걷자는 개똥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곡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요 상이 있을 때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돈 받고 곡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갓집에서는 곡소리가 크게 들려야 한다. 그런 미덕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랬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울지 않습니다만 불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돈 주고 아니 상주들은 눈물이 안 나와. 곡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곡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전문 곡꾼들이 있었다니까. 그 곡하는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곡을 한다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네. 아이고 사람 죽었다고 가서 곡이나 좀 해. 여러분 곡도요 진짜 곡이 있고 가짜 곡이 있어. 곡 입으로는 막 아이고 근데 뭘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 하면 눈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아이고 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가짜야. 상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와서 옛날에는 상주들하고 절을 했어요. 봉투를 내밀어. 얘는 지금 부조함 이런 게 없고 그냥 현장에 봉투를 내밀어요. 봉투를 내밀었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보니까 한 30만원쯤 들었어. 와이고 이게 곡하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여러분 곡하는 거 진짜 가짜 또 손을 보고 알아요. 이게 그냥 아이고 하면서 다 가짜야. 진정한 곡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마음이 다 들어가는 곡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죽었을 때 케네디 그 영부인이 있었잖아요. 케네디 영부인 딱 서가지고요 눈물 딱 한 방 흐르고요. 아 그런데도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지 몰라. 진정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오셔서 가짜로 곡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관에 소금 되시고요. 이거 뭡니까? 우리의 형편에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개입을 하시죠. 안 되는 사업에 개입하시고 앓고 질병에 개입하시고 전쟁터 같은 집안 분위기에 개입하시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와라 너 어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죽음까지도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남의 아들 살아난 거라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삼봉무더위에 이 얼마나 시원한 물줄기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살아났더니 여러분 그 다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낙심 천만의 슬픔과 절망과 탄색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이 과부 여인, 그때부터는 아마도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기쁨 환희가 되살아났을 거예요. 넘쳐났을 겁니다. 그 이전 아들 죽었을 적에는 희망이 절망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날이 막막했던 그가 이제는 아니요. 늘 보던 이웃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다 천사로 보입니다. 늘 대하던 새소리 꽃송이 하나하나가 다 천국의 모습이고요. 거기다 17절 그 후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다음이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온 누리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고 증거하러 다닌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좀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해서라기보다도요. 신앙적 어떤 행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어떤 집사람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울며 그 모습을 난 생각해요. 강단에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민망히 여기실까, 불쌍히 여기실까. 이 더위에, 삼봉부 더위에 오늘 이 말씀이 시원한 물줄기 같은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님 모셔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정말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주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